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는 동시에 유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오늘 나훔 2장에서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듯이 유다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특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노략하며 침탈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파괴자를 보내십니다.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와 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탈자를 파괴하셔서 약탈당하던 자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결국 유다 백성을 침략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고 유다에게는 참된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사탄의 노력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수많은 유혹거리들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는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나오는 그라는 이 표현은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지금 이 표현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무사들의 옷도 붉고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창이 요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리저리 빨리 다니고 마치 그 빠르기가 번개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강력한 바벨론의 군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한 제국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고대 근동을 평정했지만 또 다른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 누구도 반발할 수 없는 나약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그렇게 강력한 군대 앞에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아수르도 강한 군대와 성벽으로 방어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지금 이 표현의 존귀한 자들이라는 말은 니느웨의 군대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이 급히 성에 가서 바벨론의 군대를 막을 것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6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니느웨라는 도시 앞에는 티그리스 강이라는 아주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범람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왕궁을 덮치는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니느웨는 그렇게 멸망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그 쓸쓸함을 이렇게 표현하죠.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여기에 말하는 왕후는 실제로 왕비를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아수르가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가리킬 것입니다.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결국 무너지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결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면 그 기쁨은 정말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잠시 잠깐의 어려움은 있어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8절 이하의 니느웨가 황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니느웨는 물이 모인 연못과 같은 곳이었는데 모두 도망하였고 또 사자처럼 잔인하게 먹이가 되어서 찢겨진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니느웨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히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공허하고 황폐한 니느웨. 주민이 낙담해서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강력한 두려움을 가리킬 것입니다. 또 허리가 아프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권력이 없습니다. 영원한 능력, 재물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지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그 7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정한 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정한 대로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또 강력하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단순히 니느웨에 대한 심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오직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